이제 5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말씀을 볼 텐데 이제 십자가 근처에 있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베드로, 내일은 유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빌라도, 그 다음에 강도, 또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또 그 고난 주변에서 각자들이 보였던 반응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전에 조선시대 선비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몸한테 잘해주면 안 된다. 이제 그걸 귀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는 생이죠. 근데 그렇게 살지 말고 섭생, 자기 몸을 쳐서 좀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좀 절제하고 먹는 것도 배 터지게 먹지 말고 밥도 조금 먹고 하고 싶은 것도 좀 절제하고 살고 그러면서 자기 몸을 자기 인생을 좀 컨트롤하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러면 이제 개 돼지와 똑같은 삶이다. 이제 예전 선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통제력, 자기를 좀 절제하는 훈련들을 일정 기간 하는 것들이 참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특별한 것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좀 평소에 주무시는 것보다 조금 일찍 주무시고 그래서 저녁의 삶을 좀 새벽에 양보를 하시고 또한 여러분 식사하는 것도 한 끼 정도는 금식하시고 또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는 마지막 우리 특세 마지막 날 꼭 이렇게 구제헌금을 하는데 산불 구제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번 영상도 보여드리고 할 텐데 교회들이 전소되고 또 목사님들 사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도들의 삶도 완전히 망가진 곳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자꾸 헌금이 많아서 부담되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또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돕는데 또 그들의 고통을 같이 분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 번째 시간 베드로 세 번 부인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에 관한 내용, 베드로의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죠. 다 알려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새삼 다가오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한 일이야말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저 목사님 참 경건하고 성실하고 저 장로님 참 경건하고 성실한 줄 알았는데 20년 전, 10년 전에 어떻게 보면 큰 범죄와 연루되어 있던 얘기들을 듣게 되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됐다고 해도 그 과거의 큰 실수들과 잘못들을 알게 됐을 때는 쉽게 이제 그 사람을 예전처럼 보기는 어려운 거죠.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죠. 초대교회의 굉장히 기둥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거의 이제 신격화 수준으로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을 표했던 거죠. 초대교회 태동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설교한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3천 명, 5천 명 변화되어서 예수 믿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한 카리스마적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설립자가 과거에 세 번이나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부인하고 심지어는 지금 이 사복음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항상 이 질문에 의해서 공격받고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핍박의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쫓아와서 너 예수를 믿느냐? 너 예수와 같은 도당이지?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사실은 영웅담이 들려줘야 하는 거죠. 우리 베드로 선생님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정말 맞서서 자기 신앙을 증명했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죽을까봐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그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 리더였다면 그 베드로는 이러한 자기의 흑 역사를 지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리더이고 구심점이었는데 지금의 베드로의 당당한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의 약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것이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도 받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지만은 누군가가 이 믿음으로 자기를 시험하려고 할 때 베드로의 이 배교에 가까운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베드로 저 선생님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바울에게도 이 베드로에게도 올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은 굉장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을 물론 목격한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에 대해서 디테일한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베드로의 이 개인적인 사건이 어떻게 알려졌겠습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가 자기가 그때 있었던 얘기를 이제 간증처럼 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 사실은 내가 예수님이 그때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우선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핵심 제자이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지만 베드로 또한 처음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같은 순교의 믿음을 갖지는 못했을지라도 베드로 또한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 또한 우리처럼 연약할 수 있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이 굉장히 진실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가 이제 이 본문에 대한 배경 지식이고요.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 오르시기 전에 14장, 오늘 읽었던 14장 30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강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 수 있으면 여기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힘있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힘있게 반박하는 거죠. 예수님이 네가 이 밤, 오늘 밤입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강하게 반박하며 강변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는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대제사장의 뜰로 쫓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는 지금 안쪽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점찍고 입을 모아 예수님을 정죄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바깥들에서는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재판이죠. 베드로를 향한 재판입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나자 자세히 주목하다가 말을 겁니다. 6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냐? 베드로는 67절에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죠. 불 쬐고 지금 안에서 무슨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결정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귀를 쫑긋하면서 전혀 지금 자기 주변 상황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온 신경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쑥 누가 치고 들어옵니다. 여종이 와갖고 너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지?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은 이제 생각을 하고 무슨 뭐가 준비가 돼 있는 대답이 아닌 거예요.
순간적으로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내뱉은 말인데 이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말이죠.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쉽게 말하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몰라. 지금 나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잘못 예수님과 엮였다가는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육신의 본능이 그냥 작동한 것입니다. 뭘 생각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대답이 툭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교묘하게 머리를 돌려갖고 지혜롭게 대답을 했겠죠. 갑작스런 질문에 생각할 겨를 없이 베드로는 무슨 소리냐라고 강변합니다. 우리도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실수를 할 수 있죠. 그것을 실언이라고 우리 자신도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언이 본심일 때도 있어요. 사실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종입니다. 여종. 한낱 여종이에요. 그 여종이 자기에게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자기에게 무슨 큰 부담스러운 질문이 되겠습니까? 그냥 무시하면도 될 일인지 모릅니다. 그 여종은 재판관도 아니에요. 뭐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냥 모른 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는 찔리는 게 있는지 여종의 말에 자기도 모르게 불쑥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큰일. 입을 연 게 잘못입니다. 입을 열어 말하자. 말도 또 길게 합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난 이해를 못 하겠다. 뭐 이렇게 말이 길어져요. 원래 이제 변명을 하게 되면 말이 길어지죠. 근데 말이 길어지게 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 베드로의 말씨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잘 모르겠지만은 베드로의 특유의 갈릴리 사투리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지역이라는 것이 들통이 난 것이죠. 억양이 같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제가 부산에 사역하러 갔을 때 이제 지하철 타고 갔는데 제가 이렇게 표준 말이죠. 표준 서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근데 우리도 지하철에서 누가 와서 막 사투리 쓰고 하면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말씨가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불 쬐고 있는데 너 예수랑 같이 있었지?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그 예수님 고향 목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고향의 그 억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 진짜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불을 쬐다가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바깥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앞들로 이동을 해요. 바로 나갈 수 있는 앞들로. 뭔가 캥기는 것처럼 움직이자 여종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맞아. 저 말씨 봐봐. 저 사람 그 도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인을 합니다. 두 번째 부인이죠. 다시 한번 베드로의 말씨가 또 드러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확신을 하죠. 베드로에게 다가가 70절에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71절에 저주하며 맹세하죠. 이 저주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맹세하며 저주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베드로는 앞서 31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해요. 이 두 가지 맹세를 한날에 합니다. 한날에. 몇 시간도 되지 않는 날에. 난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놓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라고 맹세를 한다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닭이 곧 두 번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울었다면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첫 번째가 있었던 거죠. 근데 첫 번째 기록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임을 알아차립니다.
첫 번째 분명히 울리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두 번째라는 걸 알아챈단 말이죠. 첫 번째 우는 거를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두 번째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까 닭이 울었던 것 같은 기억이 희미하게 나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냅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어요. 닭이 첫 번째 울 때 그 소리를 듣고 깨달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실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믿었어야 합니다. 제가 베드로라면 그럼 어디 골방 같은 데 들어가 있을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네가 오늘 저녁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다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어디 돌아다니면 안 되죠. 다락방 같은 데 딱 들어가서 오늘 하루는 넘겨야지, 이렇게 내가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려면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할 일 없다라고 자신만만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리고 맹세하죠.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닭 울음소리가 두 번 들리자 이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냅니다. 그리고 울었다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가보면은요, 베드로 통곡 기념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위에 닭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제 장식물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이 장식물이 막 빙빙 돌아가면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꼭 베드로를 향해서 울고 있는 수탉의 목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로도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생각이 아마 죽을 때까지 들었을 거예요. 아마 닭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철없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생각나서 울었을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성경의 닭 울음소리는 수탉의 소리, 울음소리, 이 얘기만 딱 들으면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생각을 하는 거죠.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닭 울음소리 하면 베드로의 배신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닭 울음소리가 단순히 베드로가 이 소리 듣고 닭 울음소리 듣고 예수님 배신했다는 것을 생각했겠지, 거기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간증했겠습니까? 닭 울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배신자임을 깨달았죠. 자신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제일 잘 사랑하고 잘 지켜주고 예수님을 제일 잘 따를 제자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자리가 닭의 소리를 들었을 때입니다.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이나 들렸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울죠. 그렇다면 닭 울음이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지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시죠.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닭 울음소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배신하리라 라는 그 말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때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론 질병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번 울기 전에. 그러면 1번 울렸을 때 그걸 깨달아야지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2번까지는 나가지 말아야 되죠. 1번 울렸는데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2번 울렸을 때 비로소 알게 되지만 그 전에 여러 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그 다음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울려지는 닭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해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일날 들려지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경고음은 없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지금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놔두면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까지 갈 것 같은 시그널이 온단 말이에요. 미리 이 경고는 미리 오는 거예요.
내가 모른 척하고 안 들으려고 해서 그런 거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은 앞으로도 청년이 되고 나중에 장년이 돼서도 예수님 잘 믿고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그널이 온다니까요, 나한테. 그러면 아직 기회가 닭 한 번 울고 두 번 울고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거죠. 기회가 있는 거죠. 요때 어떻게 하지 않으면은 이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경고음은 우리에게 계속 울려 퍼집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당부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한 번 부인하고 닭이 첫 번째 닭이 울었는지, 두 번 부인하고 첫 번째 닭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울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울렸을 때 이게 두 번째구나, 베드로가 그제서야 알아차리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경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본능대로 나 살기 바빠서 첫 번째 닭 우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합니다.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저 사람, 나와 예수님을 엮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내 삶의 문제, 내 지금 코앞에 있는 문제에 빠져서 귀가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닭 울음에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닭이 울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시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말씀해요. 돌이키라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굽니까? 듣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들려 퍼져도 울려 퍼져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됐다. 두 번째 울렸을 때 72절 말씀에 보면은 기억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그제서야 기억이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 곳곳에서는 교회를 향한 경고의 닭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해서 얘기해요. 교회가 왜 저러냐? 교회가 저래서 되겠냐?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듣고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너무 비난하네.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담겨 있지는 않냐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경종을 울리십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닭은 두 번째 옵니다. 많이 늦었지만 두 번째라도 듣고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두 번째도 만약에 닭이 두 번 울었는데도 베드로가 두 번째도 듣지 못하고 자기 살 길 바빠서 막 도망다니고 그랬으면 아마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기는 어려웠겠죠. 두 번째 듣고라도 늦었지만 회개하고 돌이켰기에 베드로는 유다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72절의 말씀의 마지막에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통곡한 게 아니에요. 울기 전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죠. 생각. 뭘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한 일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다고 예수님에게 고백했고 호언장담했던 일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네. 이런 일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저 감정에 젖어 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일에 대해서 생각했단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생각에.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돌아봐야 돼요. 반추하고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이 방향으로 쭉 순종하면서 나가면 내가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냐는 거죠.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늘 강조합니다.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하라. 너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생각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울음이었어요. 회개였어요.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예수님 따라왔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늘 걷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래서 온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울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자기가 뛰어들어가서 구원할 수도 없고 구출할 수도 없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로 가시겠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2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울었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울었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나를 깨우는 닭 울음소리가 우리의 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사람은 적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죠. 세상의 소음과 자기 자신에 있는 문제에 귀가 어두워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닭 울음소리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자며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수많은 그런 죄악으로 점철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며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자신의 죄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그것을 듣고 울며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교회와 우리 가정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